마음을 정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길죠? 뒤에만 하죠.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당신이 마음을 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에 마음을 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좀 인사하십시다. 마음을 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벌써 우리 인사하면서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안정해야지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많이 닮고 싶고 또 유명한 성경 인물 중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의 업적과 또 그의 패기와 또 그의 하나님의 일을 밀어붙이는 일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40년간 광야 생활, 즉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영적인 리더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생명을 거두시죠. 그리고 그 다음 후계자인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게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왔는데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에덴 동산처럼 만나는 실과 나무마다 다 따먹을 수 있고 이미 누가 농사를 다 지어놔가지고 그냥 수확만 하면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거기에 거류하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고 또 그들과 싸워 정복 정쟁을 해야 됐고 그 많은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과업들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한두 해 걸린 일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 걸려 수십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마치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이제 여호수아는 그 청년 여호수아도 이미 늙어서 이제 주님 품으로 가야 될 날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다 불러 모으고요. 그리고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남겨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마지막 권고를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 중에 세겜이라는 곳은 본래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이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부터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서는 그 떠났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동행하시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가나안이라는 그 세겜에 이르게 하셨고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이제 네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리처럼 많게 할 텐데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곳에 다 오게 해서 내 백성을 삼고 너는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으로서 함께 사는 그 역사가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세겜이 바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던 곳입니다. 약속을 처음 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머물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곳. 그곳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불러 모으고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수령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권고의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불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불렀기 때문에요.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앞에 나오면서 여호수아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권고는 아주 심플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여호와를 섬기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있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구약에도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도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과 그리고 율법과 계명들을 다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인데,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정확한 계명이에요. 그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의 핵심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죠. 그냥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는 우리가 프로포즈를 수락해주지 않겠죠. 그냥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고 셌어요. 그런데 나를 특별히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진정성이 인정된 사랑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최고로 사랑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랑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사람과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프로포즈를 받아주려고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얼마 전에 이거를 프랙티스 하신 분이 있는데, 결혼 서약문인데, 결혼할 때 아마 오래전에 이게 서약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 해 전에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난 안 해봤는데 앞으로 이거 좀 잘 연습해뒀다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이 결혼 서약문은 웬만하면 한 번 하게 되잖아요, 평생. 그러니까 근데 그 한 번 하는데 처음 그걸 할 때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지 몰라요. 미리 알아두시고 저런 내용이구나 하고 우느라고 말을 못하는 일이 있다든지 나는 이런 내용인지 모르고 여기 섰는데 뭐 이런 생각이 없도록 미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결혼할 때 일반적인 우리 결혼 서약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뒤에 제 아내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 엑서사이즈하는 의미로 제 이름과 우리 아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나 조선영은 당신 추민순을 나의 아내로 삼아 이날 이후로 동거동락하며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부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병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대로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며 보호하며 존경할 것을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이것이 결혼 서약문이에요.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고백 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정말 이대로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고백을 할 사람 빨리 내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최고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오늘 이 문장 속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뭐 돈 얘기, 건강 얘기 막 나오는데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사랑의 진정성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든 건강이든 인생의 즐거움이든 내 앞에 있는 당신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건강할 때든지 그러잖아요. 파뿌리 얘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온전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타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언제 주로 쓰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이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할 때 그때 탐임이라는 단어가 써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로 동물들을 잡아오잖아요. 근데 그 동물들의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절름거리거나 질병이 들었거나 이런 어떤 흠이 어떤 종류든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즉 이 흠이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온전함, 탐임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다는 말을 의미할 때 탐임이라는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세겜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섬길 것을 명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즉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들의 조각상 같은 모든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벽장 속에 감춰두었던 그 모든 잔재들을 이제는 다 깨끗이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혹시 몰라서 감추어둔, 혹은 그 조각상이 아까웠던, 혹은 그것이 가보라서 아껴두었던 어떤 이유로든 가지고 있었던 그 흠이 되는 그 흠, 그것을 없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탐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희생하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완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모두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당신은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앞에 눈이 많이 와서 막 강처럼 흥건했죠.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몇 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제가 이런 유머를 할 테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웃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던 애굽을 완전히 벗어날 때 큰 물을 건너죠. 뭐였죠? 홍해를 건넜어요. 저도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나와서 가서 봤더니 벽을 만들어서 서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 물을 건너가요.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십니다. 또 한 번 물을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앞에도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건널 수가 없어서 법궤를 맨 자들이 믿음으로 발을 담그고 들어가니까 물이 또 갈라집니다. 두 번 물을 건너요.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나올 때도 물을 건너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도 물을 건너 들어가요. 물을 건넌다는 것은요,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을 깨끗하게 씻어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세례식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물로 세례를 줄 때 이전에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식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깨끗이 씻어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겠다는 결단과 고백, 그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여기 모인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믿는 자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두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모두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약속된 그 구원을 다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미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즉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아직도 강 건너에서 섬기고 있고 의지했던 세상의 신들을 손에 쥐고 아쉬울 때마다 쪼르르 달려가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진정으로 강을 건넌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강을 건넌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이집트에서 하던 종살이 하던 그 삶처럼 여전히 묶여있던 것처럼 강 이편에 건너온 후에도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와 동행하며 죄를 묵상하는 삶으로 우리가 일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몸을 담고는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때의 삶으로 묶여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회의가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할 때가 바로 이 시점이에요. 나는 분명히 세례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강을 건넌 사람인데 그런데 내 마음 여전히 강을 건너기 이전에 종살이 하던 그 옛적 세상, 그 옛적 종살이 하던 때 그 마음으로 여전히 묶여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 속에 번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요. 나는 도대체 강을 건넌 사람인가 안 건넌 사람인가? 몸은 강을 건넌데 마음은 아직도 저 강 건너편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일을 어찌 해결해야 되나? 주님께서 이것을 밤을림 하셔서 강 건넌 것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는지 그냥 마음 편하게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내 마음까지 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무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그 안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갈등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그러한 주제 가운데서 뿌리 내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흠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모두 그 바다를 가르는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을 건너서 구원의 땅으로 초청받고 인도함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머뭇머뭇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만일 세상이 줄 것 같으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 얼른 또 옮겨오는 식으로 그런 삶을 이제는 청산할 때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영적으로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 세상이라는 여인과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간음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은 온전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제서야 안 하던 11조도 하고 주일 성소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와서 기도하던 시기에 이런 신앙생활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 평소에 내 식으로 모든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면서 주님 뜻을 구하려 하는 식의 삶도 이제 씻어내야 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우리는 늘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이 정도라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안위를 삼고 위안을 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온전함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병이 들든 건강하든 젊을 때이든 나이 들었을 때이든 변함없이 흠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마치 주님과 혼인을 치른 것으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과 혼인을 해서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 이제 주님께로 출가한 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마치 결혼 안 한 사람처럼 내 맘대로 내 식으로 결혼하기 이전처럼 내가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온전함으로 주님과의 연합에 충실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함으로 섬기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하고 있어요. 우리 영어 번역을 보면요. 14절에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Fear the Lord and serve God with all faithfulness 그랬어요. faithfulness는 신실 혹은 충성 혹은 성실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되는데 본래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성격이나 행동이 바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한다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그 faithfulness가 뭐라고요? 성격이나 행동이 바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한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와서 다 하나님을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맨 마지막 찬양에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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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했잖아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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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맨 마지막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랑한다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정말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 참 진실해, 참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대개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나 혹은 외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실하다고 얘기하지 않지요. 그런 것들을 봐서는 진실한지 안 한지 알 수 없어요. 현빈이나 김수현 같이 잘생긴 남자만 보면 야,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잃고 저 사람 참 진실해, 저 사람 참 성실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막 반올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성을 잃어서 그래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 외모를 보고 잘생긴 것 보고 마음에 드는 것 보고 그런 것 보고 진실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것은 객관적인 이성적 판단을 이미 상실한 사람들의 발언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실하고 진실하다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일상의 작은 일들을 대할 때에도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일상의 평범한 작은 일들을 대할 때에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볼 때 야, 사람 참 진실하다, 성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체적인 삶의 작은 부분들도 힘과 정성을 다하여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긴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작은 일들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바로 그 말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프랙티컬해요.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적용할 룰이나 혹은 원칙을 세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사랑해요. 근데 마음속에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두고, 그래,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언젠간 알아지고 또 알려지겠지. 그 마음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있다가 그냥 늙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랜을 세우죠. 내 사랑한다는 이 의도를, 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서 사랑한다고 말을 할까? 좋아하는 꽃을 사다 줄까? 생일을 기억했다가 깜짝 파티를 해줄까? 좋아하는 음식을 해줄까?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 사랑의 진정성이 있어지면요, 진실하면요, 그것은 곧바로 무엇과 연결되냐면 아주 구체적이고 프랙티컬한 플랜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이고 프랙티컬한 플랜으로 이어지지 않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것으로 대강 만족을 삼겠다는 의도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아이들, 그리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일들은 말로 혹은 마음을 품고 나면 바로 액션 플랜을 짜죠. 그리고 바로 구체화시키고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것에는 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목이 터져라 목이 쉬도록만 외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액션 플랜들을 짜는데 인색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진실히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면 우리는 당장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인 바로 주님을 진실히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룰들을 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만의 삶의 규칙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룰이 없는 고백은 공허하고 이빨은 말릴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규칙과 룰을 정해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다면 미안하지만 그 진실함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한, 반복적으로 3번 고백한 그 고백이 3번 얘기했다고 진실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진실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결심과 결단은 대부분 일시적인 것이고 감정적 충동에 의한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길 원하신다면 오늘 당장 구체적으로 하루에 언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귀담아 듣고 읽을 것인지 우리가 정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책상 앞에 앉으면 가장 먼저 성경을 몇 장 혹은 얼마 동안의 시간을 할애해서 읽을 것인지 혹은 기도할 것인지 혹은 설교를 들을 것인지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실행에 옮기는 일이 곧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고 싶다면 그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구체적이 되어야 돼요. 잠자기 전에 가족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한다든지 요일을 정해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기 위해 우리 가정의 수입 몇 프로를 하나님께 드릴 건지 몇 프로를 구제와 선교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 아주 프랙티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을 모든 분야에서 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진실히 섬기고자 한다면 또한 예배 플랜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외에 어떤 예배를 또 참여할 건지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무슨 요일에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할 건지 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중에 어떤 성도님이 그 기도 제목에 기도하러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나온 것 보니까 새벽 예배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이 1년에 며칠 이상 새벽 기도 하는 것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며칠 이상. 제가 아직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50 며칠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며칠 이상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요, 아니 뭐 그런 숫자를 이렇게 목표로 정해 율법적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룰이나 계획도 없는 사랑 고백보다는 훨씬 더 그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칙과 룰을 정한 후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섬김을 연습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율법, 규칙, 삶의 룰 그동안 많이 만들어봤죠. 그걸 안 해봤겠어요? 지금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 뭐가 문제예요? 만들어봤는데요. 안 돼요. 만들어봤는데요. 자꾸 실패해요. 만들어봤는데요. 못 지켜요. 그러면 절망이 더 커져요. 그러면 낙심이 더 커져요. 그러면 더 못 일어나요.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님께 할 만큼 그냥 하고 나가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나는 하고 있어요. 혹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율법을 정해서 그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의를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정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법을 정하고 규칙을 정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막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율법을 정해 그것을 의를 드러내려고 그것을 못 지키면 반대로 큰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다음부터는 그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켜서 실행하고 프랙티스는 하시되 그것을 지켰다고 교만에 빠질 일도 아니고 못 지켰다고 절망에 빠질 일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룰을 정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못 지키게 되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것을 붙들면 돼요. 주님께만 나오면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제든지 백지를 내주시고 낙서로 아무렇게나 막 낙서된 그 룰을 주님께서 다시 밑그림을 그리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제든지 그 백지를 다시 내놓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완전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룰을 만드는 게 겁먹지 않아도 되고요. 이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이 특별한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수단이 없을 경우에, 통로를 만들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그저 말만 해놓고 한참을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만나서 너무 반가워, 우리 언제 밥 먹자. 언제 밥 먹자 그러면 그 언제는 nothing이에요. 그죠? 도대체 언제 먹자는 얘기인지 몰라요. 한 달도 지나가고 6개월도 지나가고 1년도 지나가요. 어떨 때는 언제 밥 먹자, 그게 꼭 먹자는 얘기야.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할게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무슨 means of grace로? 구체적인 플랜 가운데로 갑자기 들어가지 않으면, 결단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nothing, 허무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 지킨 것을 자신의 의로 삼는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삼아 교만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수천 수만 번을 반복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진실히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구체적인 룰도 방법도 강구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 못지않게 위험한 일이고, 신앙생활 아주 능력 없는 신앙생활로, 변화 없는 신앙생활로, 마치 종교생활로 만들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몰라요. 부흥회 때, 말씀이 은혜가 될 때, 찬양에 감동이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큰 소리로 통성기도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은 많이 했는데 그런 것으로 웬만큼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커버됐을 거라고 착각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백성들이 장막에서 다 나와서 세겜 앞에 모였는데, 자, 지금부터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회의해서 내일 다시 모이세요. 다음 주에 혹은 다음 달 초에 다시 모이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택하래요. 오늘. 하루 이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도 아닌데 그들 앞에서 정말 진실로 온전함으로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래요. 이제 오늘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지나고 벌써 2주죠. 벌써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났는데 올해는 벌써 2주 지난 김에 끝까지 가지 뭐, 내년부터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꼴찌일지 모르겠는데 아직 2주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시작해도 연초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올해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함으로 사랑하길 원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어떻게를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으로, 혹은 우리 속에서, 우리 센터에서, 혹은 우리 교회 내에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룰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흠없이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아까도 우리 함께 읽었지만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사명은 예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이게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예배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 섹션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어떻게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이 세워지는 거죠. 이것은 교회적으로 함께 가지만 여러분 개개인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이겁니다. 제 개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면서도 아주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마음을 정해야 돼요. 내가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이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한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면요, 나머지는
실타래 풀리듯 우리 삶 전체는 주님 손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주님 손에 우리 삶 전체를 올려놓고 주님을 뜨겁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일, 이 일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일들이 무한 반복돼요. 주님, 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 어려움이 났어요. 이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몸이 아파요. 재정이 부족해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먼저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주어서 안 주겠니? 내가 그 병을 못 고쳐서 안 고쳐주겠니? 내가 그 일을 몰라서 일을 행하지 않겠니? 아니면 네가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내가 안 해주는 것 보니까 나는 없는 하나님이구나? 나는 가짜니?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의 은혜의 손 위에서 하나하나 꼬리를 물고 풀어져 가는 것을, 회복되어 가는 것을, 건강하게 온전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삶 속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게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말해 주십시다.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당신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하실 때 오늘이 가기 전에 믿음의 룰을 정합시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지은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스크루 테이프, 이거는 영어 발음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발음을 모아놓은 거래요. 그래서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는 스크루 테이프라는 이 마귀를 상징적으로 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소설이에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믿음의 성도들을 잡아 끄는 방법을, 노하우를 전수하는 글이에요. 편지글이에요. 아마 27편쯤 됐던 것 같아요. 신약성경 본수하고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믿는 자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고의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고백만 최선을 다해서 목요일이나 통성기도만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문 밖을 나설 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음을 머릿속에 재빨리 각인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안에서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나왔어도 그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제자리고 낫띵이라는 거죠. 예배 못 드리게 할 것 없고, 봉사 못하게 할 것 없고,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할 것 없고, 다 마음껏 하게 서포트를 해주래요. 마귀한테. 그래놓고 그 문을 나설 때 어제 봤던 일상의 그 27번 버스가 꼭불 지나가게 만들고,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 손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어떤 룰이나 규칙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내가 한 것은 성전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의 메아리만 남겨놓고 나온 것이에요.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도록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전혀 변화가 없고, 그 신앙생활이, 그 종교생활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명령인 줄 착각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다 만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복음은 우리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복음은 왜곡되고 깨어지고 뒤틀어졌던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무언가 잘못되고 한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로잡는 첫 번째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면
그 다음에는 변화가 시작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이제 이 고백 마음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혹 제 마음 가운데 혹은 제 손에 혹시 해서 마음에 들고 있던 어떤 주님 앞에 흠이 될 만한 마음이나 흠이 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깨끗게 하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 뜻, 그 의미, 어떻게 라는 방법까지 다 강구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제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되기. 우리 다같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